일요일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41편 제1권을 마치게 됩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편은 모두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5권으로 구성한 이유는 아주 의도적으로 모세 오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권은 모세 오경의 창세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복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그 민족을 보존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 있는 주제들을 모아서 제1권을 편집해 놓은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시를 쓸 때 언제나 평행법을 써요. 한 번 얘기하고 똑같은 주제를 조금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은 항상 이 평행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의 문법 구조는 뭐냐면 수미상관, 시작한 걸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권을 시작할 때 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쭉 얘기하고 시편 2편에서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마친 것처럼, 이제 마지막 40편과 41절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40편 4절에 복이 있도다, 그리고 41편도 복이 있으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41편을 다 보지 않아도 41편은 결국 시편 1편의 결론이라고 보여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41편 이렇게 손으로 겹쳐 놓으시고 시편 1편도 한번 같이 펴보시겠어요? 자,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41편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자, 그리고 시편 1편의 제일 마지막 6절 가볼까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신다.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이냐? 또 41편으로 와서 12절 마지막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 여호와의 길을 인정하셔서 어디서 세우신다고요? 주 앞에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41편이 정확하게 짝을 지어 있고, 시편 1편이 제시한 주제를 41편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큰 그림 안에서, 물론 41편에는 그것 말고도요, 시편 3편 4편에서 아침의 시, 저녁의 시, 그리고 나서 참회의 시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시들과 병들었어의 시들의 내용이 쭉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한 40편 이상 봤잖아요.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마지막 41편 안에 잘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중간 빠지셨더라도 오늘 이제 이 41편을 통해서 시편 1권의 주제가 이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1편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결론은 아니죠. 그건 과정이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대체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삶에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아직까지 얘기 안 했다고요. 그 결론이 바로 41편 1절에 처음에 탁 나와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비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뭘 실천할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니까 말씀에 담겨있는 요구가 온통 뭐냐 하면
자비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도 이웃에게 베풀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이 자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그 자비를 받을 만한 불쌍한 대상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시편 1권의 전체 주제가 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그대로 배워서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우리가 2권에 가면 살펴볼 텐데 시편 72편이 다윗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왕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다윗의 치적을 노래한 시가 시편 72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72편에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 이렇게 노래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했다. 또 다윗이 어떤 선행을 했느냐? 72편 4절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었다. 또 끝나지 않아요? 72편 12절과 14절에 가면 다윗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졌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졌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였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시편 72편이 굉장히 긴데요. 그 72편 온통 다윗의 치적을 찬양할 때 뭘 찬양하는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힘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도와줘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윗이 왕으로서 정의롭게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시행했다는 것이 다윗이 잘한 일이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 내가 복이 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찾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라 내가 배운 그대로 제가 가난한 자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재앙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에게 허락하시는 3가지 복을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약간 그 해석을 풀어서 해석해서 이게 눈에 정확히 안 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첫 번째 복은 뭐죠? 보호의 복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은 보호를 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이것은 사실은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나오는 복은 풍요롭게 행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시편 지금까지 40편까지 읽어오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내용이 전부 뭐였냐면 3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력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복을 내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병상에서도 붙잡으실 수 있고, 사실 그 다음 줄에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간호사가 되신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호사가 와서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욕창 나지 말라고 수시로 와서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그죠? 아프지만 당장 고쳐지진 않지만 이 병상에서도 잘못하면 더 병이 중요해지니까 간호사가 와서 그의 그 침상의 환경을 바꿔놓는 거. 지금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라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이 시인 다윗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직 성경에서 가리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시는 복을 받을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라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려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운 그 자비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내일 새벽에도 볼 텐데 누가복음 7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게 여러분 지금 시편 제1권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태도를 배워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세상에는 다윗 같은 사람만 있지 않죠? 정반대의 사람이 오늘 시편에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친구예요.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친구. 우리 한번 9절에 가볼까요? 자, 우리 시편 1편에서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시편 1편에서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러고 나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했잖아요. 지금 41편도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와 정반대의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9절에 나와요. 자, 9절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란 단어는 야콥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네, 야곱이에요. 이 발꿈치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장소에서 발견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 뱀이 너와 원수가 될 터인데,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너의 후손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 드는 게 가장 치명적인 욕이잖아요. 중동에서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그것이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누누이 이렇게 그림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그림인가는 좀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여기 4절, 5절부터 이 다윗이 죄로 인해서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 때는 누워가지고 간병을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러 온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위로하려고 왔겠죠. 5절과 6절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물론 악인들이 그럴 수 있죠. 이중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런데 누구까지 그렇게 하는가? 내가 평소에 그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나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떡을 나눠 먹던 내 친구가 내가 지금 자비의 대상이 됐을 때 내가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됐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발뒤꿈치를 튀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죠. 지금 배반당하는 그림을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비를 베푸는 다윗, 이 시인과 그리고 이 시인이 자비의 대상이 됐을 때 과거에 자비를 받았던 그러나 이제는 배신하고 있는 그의 친구가 대조돼서 나타나와 의인과 악인이. 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가룟 유다를 고발하시냐면 바로 이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시편 41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일권의 요약, 의인과 악인의 그림이 여러분 예수님과 가룟 유다 두 사람을 통하여 정반대 그림으로 등장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있는가? 정반대의 인물. 시편 41편에 나오는 함께 떡을 먹었으나 발뒤꿈치를 트는 자. 그가 지금 가룟 유다라고 보여주죠. 이것은 조금 약간 신비이긴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라고 하신 거 아십니까? 그 원어에선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 귀신은 데몬이자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마귀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그것은 아직 신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 그때 사단은 자기의 정체인 가장 악한 악의 가장 마지막 장소인 함께 떡을 먹고 자비를 받았지만 그에게 오히려 배신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악인들이 좀 흔하죠. 여러분들도 가끔 뒤통수 많이 맞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목사한 뒤통수를 맞아갖고 힘드시죠? 네. 앞으로도 또 우리가 그런 일이 있겠죠. 친구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로서 이 시편 41편과 1편을 우리가 묶으면서 꼭 이해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여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함께 떡을 먹다가 오늘, 내일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에게 발뒤꿈치를 들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그 자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나의 친구들조차 나를 배신할 때 그가 어떤 것을 맛볼 수 있는가?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남은 풍요로운 삶들을 누리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 그 자비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사실 시편을 읽다 보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거친 표현인데 운동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은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시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이고요, 굉장히 감수성을 건드리는 것 같고, 시 그러면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굉장히 정적인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은 절대 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됐느냐?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시편은 그래서 그저 기도가 아니고 그저 고백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뀐다니까요. 전쟁 나가기 전에 부르는 군가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많은 선각자들이, 그리고 악한 시대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반사회적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 시편을 붙잡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편은 절대 가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안에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자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갖게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죄 없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 없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특별히 1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죄 없는 자만 용납하시고 죄 없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랄지라도 내가 그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자, 그게 10절에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배신한 친구들을 하나님 책망해 주십시오 이랬었는데 41편에 오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일으키사, 나를 새롭게 하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왜냐하면 아까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죄가 있어서 질병에 걸렸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 그가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고백하는 자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뭐하는 주를 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베즈오트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선행사가 없는 단어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문장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를 기뻐하신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것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고백하는 자를 수용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좀 독특한 이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선행사가 없는 표현인데 그 선행사는 암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고백하면 바로 그 사람을, 그 행위를, 그 용서하시는 것 자체를,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12절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붙드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어디인가, 나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확정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자, 시편 1권 전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시편 1권을 다 마치면서 두 가지를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것은 우리 시대의 구제라든가 여러분 사회봉사를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건데,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적 전통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이 왕으로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왕이 되었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책임지는 청지기로서 왕으로 세움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정말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왕인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 정신이 달라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원인은 베푸는 사람의 관용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잠언 19장 17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제가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배경에서 베푸는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가난한 자와 정의를 구행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자비의 언약적 성격이에요. 세상에서의 자비는 선행에 지나지 않고, 야, 내가 너 도와주니까 너도 장차 나중에 좋은 일 해라. 사회적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꾸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야 할 사람을 내가 대신 돌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긍휼과 세상의 복지하고 큰 차이예요. 세상에서 복지를 말할 때는 권리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편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의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3절 보시면, 의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시편 41편에 오게 되면, 여러분, 악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의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그들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고, 두 번째는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의 구분선이 벌어진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여호와 앞에, 주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비의 대상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를 용서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확고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동하지 않는, 결코 요동치 않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악인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우리의 포지션, 좌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권에서 여러분 놀랍도록 우리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이 1편과 41편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2편부터 30편까지 10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10편에 담겼던 정신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얘기했는가? 그 세 가지의 복을 받는 비결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선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푼다는 그 기초 정신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구제나 복지나 사회보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마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자비의 대상과 긍휼의 대상과 용서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 확정적인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순간에 악인들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 거절함으로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 그들은 형통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전혀 다른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분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인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인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치워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확고한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면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악인들은 어떤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결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의인과 함께 결코 그 회중 안에 들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중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교회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유일한 자격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는 좌석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시편 1편 1권을 마치면서 다윗이 외치는 거죠. 주께서 내가 자비를 베풀었더니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내가 죄가 있지만 회개했더니 주 앞에서 영원히 나를 세우셨다. 이거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해보고 경험해본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노래로 가르쳐준 것이 이 시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시편이 5권인데요.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찬양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2권 마지막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권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그저 아는 것하고 내 삶에서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찬양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시고 자비 베푸셨구나. 나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지만 고백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회개해야겠다. 이론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에서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견고히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네. 지금 이 시편 우리에게 그 후반부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말씀에는 그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담겨 있어요. 성경 어디를 피시고 어떤 사건, 여러분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봐도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들의 삶의 비밀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예요.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조금 오래 머물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흐리멍텅하게 놓쳐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해서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뭐 어떻게 되는가? 나는 너만한 죄인은 아니야.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죄인이라 다 똑같은 줄 알아? 넌 사형수고 난 무기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자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진리와 이 기둥, 진리의 기둥, 자비와 이 은총, 위로와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가 또 한번 고민해봐라. 나의 자비가 없이 너 홀로 설 수 있느냐. 또 던져 넣으시는 거죠. 그래 네가 과연 의로우냐. 우리 인생의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온전해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여기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한 번 더 내게 필요해서 여기 서 있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기뻐하실까? 걱정부터 앞서지요. 그럴 때마다 또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고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또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면 또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의 지속성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 천상에 해당되는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이웃에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정신 그대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단은 그때 가장 큰 악인으로 드러나요. 함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지만 발뒤꿈치를 치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시편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